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스겔 37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PPT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요. 또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성경 봉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과 성령교회의 목소리로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전에도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포로로 잡혀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그 한 세기 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이 에스겔은 어느 곳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냐면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미리 끌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회개를 촉구하고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회복을 명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많은 시간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희망이 없고 더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회복의 계획, 은혜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에스겔이 그동안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어려워졌는지,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말씀들이 쭉쭉쭉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날 에스겔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마른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절망이 가득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운 골짜기로 하나님이 갑자기 에스겔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그 계곡 안에, 그 절벽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하죠. 뼈들밖에 없습니다. 죽어있는 뼈들, 이미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과 모든 것들이 다 썩어져 없어버리고 다시 소생할 거라는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없는 푸석푸석하게 그냥 그 뼈들만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처참한 광경입니다. 주님, 왜 이걸 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왜 이 마른 뼈들을, 이 처참한 광경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라고 에스겔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어떤 미션을 주시냐면요, 에스겔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저 뼈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전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에스겔을 데려다가 내 말을 저 뼈들에게 전해라 라고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러실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우리 인간 인류 가운데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보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적들을 쳐부시고 악한 자들을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동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스겔 시대나요, 신약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의 이 방침, 복음을 전하는 방침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가서 저 메말라 있는 마른 뼈 같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의 말을 좀 전해주지 않겠니?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대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언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린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대언할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생략하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뭐하라고요?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너무나 놀라운 역사죠. 생명을 살리는 역사,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린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저에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더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더니
그가 선포하고 그가 전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죽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말, 능력이 없는 선포, 능력이 없는 전도, 이런 걸 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아멘. 자, 에스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장면과 너무 흡사하더라.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고 정말 한치의 그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되었더라 라는 것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엘리야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주님, 이 땅은 가망이 없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저 악한 자들에게서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로 분리한 따로 준비한 의인 7,000명을 내가 그들을 준비하였노라. 그 큰 7,000명의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마른 골짜기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절망, 죽음, 그곳에 조금도 더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에스겔이 갖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선포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어지니까요,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거룩한 큰 군대가 일어난 믿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장소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십니다. 영혼을 살리십니다. 아무런 가망 없던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대언을 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주심으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기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간절하게. 그 답은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구절을 보든지, 어떤 창세기를 보든지, 레위기를 보든지, 마태복음을 보든지, 사도행전을 보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말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갇혀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단한 하루, 너무너무나도 힘든 그 시련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고향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린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린 다 끝났습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멈추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스스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애가 타신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것이죠.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물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를 했고 불법을 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며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죄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내 백성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고통받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고 괴로우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길 원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에, 백성들의 소리에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요, 나의 자녀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아,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아, 나의 사람 에스겔아, 너에게 이렇게 큰 것들을 보여주고 큰 능력을 준 것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발 대언해 주어라. 끝이 아니야. 더 이상 여기서 절망하지 마. 지금은 비록 그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되돌릴 거야.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을 제발 내 마음을 다 알아서 전해주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내가 너희를 그냥 죽게 놔둘 수 없어서 십자가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였노라. 지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너희가 더 이상 다 끝났다, 다 멸망되었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애쓰게라,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도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방을 향해, 지금 우리 주변 열방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 송도 땅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죽어가는, 마른 뼈같이 죽어가는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삶에 지쳐 고난 가운데, 이 이유 모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냥 방황하며 살아가며 그 영혼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지. 왜 이렇게 인생이 지루하고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들까?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마른 뼈같이 나는 마른 뼈야,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라고 쓰러져 있는, 어두운 그 골짜기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단연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뜨거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말씀과 성령교회야, 하나님의 사랑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아, 가서 내 마음을 먼저 네가 깨닫고, 내 본심을 네가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젠 네가 가서 그 말씀을 대언해주지 않겠니? 대언하지 않겠니? 말해주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눴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뜨겁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메시지, 누군가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메시지,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본심이라는 메시지가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오늘 주시는 그 마음들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듣고 내가 도전받았습니다. 또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어떤 설교를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마음들을 붙들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믿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